시편 23편 4절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어려움과 두려움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어려움은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움,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고 까다로운,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뜻이고요. 두려움이라는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그러한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죠. 개인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그게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게임이나 운동, 등산 이런 걸 할 때에는 너무 쉬우면 시시하다고 합니다. 좀 어렵고 까다롭고 그 어려운 단계를 즐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할 때 자랑을 하죠. 나 게임 어느 정도 했다. 나 등산 힘들었는데 정말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너무 쉬우면 시시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너지고 이렇게 주저앉은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우리가 약한 것은 지금 어려운 때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훨씬 낫죠. 기도의 힘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잘 구분하여서 우리 신앙민교 성도님들은 매사에 승리하고 이기는 그러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겠죠. 죽음, 사망.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다면 이제 시편 23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그것과는 또 다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다윗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종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다윗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경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윗만큼 그러한 위험이나 그러한 힘듦이나 그러한 어려움은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과 누구와 싸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의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목동이었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사자와 곰이 다윗을 해롭게 하고자 한다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17살쯤 되어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의 아버지께서 이제 형님들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어서 다윗에게 형님들이 안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보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어마무시한 그런 장수가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럴 때 그 모습만 보고도, 그 목소리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17살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할례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싸우겠다고 가서 싸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높이 천부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부하가 1000명에 있는 장수로 세워줬는데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할 때 사울 왕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하였다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살기도 했고요.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서는 굴 속에서 짐승처럼 굴 속에 피하여 살기도 했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왕의 시기로 10년을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다윗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모습.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고백,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적으면서 자기가 양을 치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을 치려면 푸른 주당을 찾기 위해서 쉼없이 다녀야 됩니다.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산도 넘어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급주를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맹수들의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거든요. 여러가지 위험의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목자 다윗은 그 양떼를 한낮으로 지키면서 양떼를 정성껏 돌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두렵지 않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두렵다면 좀 이상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하신 분인데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한 단체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났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한 미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와 같은 풍랑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다가왔는데 어디에선가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니 모라비안 보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목사이면서도 지금 풍랑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아이들은 평신도들이 어린아이까지도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드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것이에요. 죽음의 풍랑 앞에 자기의 모습의 믿음의 실체가 보였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준다면 견디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고통당할 때 가족이 또는 친구가, 부모님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정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어줄 텐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신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요, 또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제 자기를 지키고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새로 생긴 길을 갈 때, 양떼를 인도할 때, 양떼를 몰고 갈 때, 새끼 양들을 어미 양에게 몰고 갈 때, 가파른 낭떠러지나 강물이나 깊은 구덩이에서 양을 건져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지키고 목자 자신을 지키는 이제 호신용 도구인 것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이 오면 때리고 약탈자를 쫓아버리는 그러한 몽둥이로 쓰이는 것이 막대기인데, 이제 양들은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안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양이 생각할 때 목자 대신 목동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도구, 지켜주는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 임마누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것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 너희 속에 있을 것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께 오셔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두려움이 들어올 때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용기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할 일은 없지요. 우리가 무슨 순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길은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건강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채찍 39대 맞아주셨는데 가시만 써주시고 그 십자가 6시간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걸 우리가 피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의리 찾아볼 수가 없죠. 깡패도 의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자는 양을 먼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동이 앞에 가고 그 목동을 따라서 양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길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은 당연히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재판받을 때,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하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나와 있는데 3번 부인했을 때 앞쪽에 계셨던 예수님이 뒤돌아보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그때 베드로가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다 죽는다고 맹세했지만
그 밤에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들이 나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큰 죽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매질을 해도 감옥에 간다 하여도 예수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매질, 감옥 가는 것 즐거워하면서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난 후에 그와 같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사람이 통이 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의리, 주님에 대한 그 의리는 있어야죠. 한 번은 성경 정화 중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즉시 다음날 아침 일찍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왔을 때 종들에게 말하죠. 나는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산 정상까지 다 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름을 부르고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건 모두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습니다. 나무를 쌓아놓고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순종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모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함으로,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아버지의 하는 그 행동 모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자랍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자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왜요? 부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해결책은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내 안에 와 계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7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려움은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오신실하신즉 찬송하겠습니다.